오늘 시간에 다룰 명상법은 금방 해봤던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은 원래 원어로 아나빠나사티라고 합니다. 우선 이게 직접 가르쳤던 명상법인데, 아나빠나사티 하면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아나빠나 하면은 들숨과 날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티 하면은 알아차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명상법이 호흡 명상입니다. 원래적 의미가. 근데 사실 이제 이 호흡 명상이 참 불교 역사상 정말 중요한 명상법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호흡 명상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사실은 호흡 명상이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호흡 명상법은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게 다 경전에서 다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그리고 인생에 대한 어떤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불교라는 종교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출가를 해서 이제 혼자서 수행하시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나름대로 당시에 유명했던 당시의 명상의 스승들, 영적인 스승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찾아가서 배웠던 유명한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알라라 깔라마라는 분이 계십니다. 알라라 깔라마라고 당시에는 아주 이제 인도에서 유명했던 어떤 영적 스승이었죠. 깨달았다고 이제 일컬어지는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워낙 명성이 높으니까 그분 밑에 갔죠, 이제. 근데 그분 밑에 가서 이제 처음에는 이론을 배우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냥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체득한 경지가 있다. 이걸 알고서 이제, 실제로 이제 거기서 가르치는 수행법대로 수행을 해서, 나중에 뭔가 성취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과 이 경험했던, 체득했던 그 경지를 딱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알라라 깔라마 이분은 내하고 똑같이 이제 경기를 이룬 사람이네서 나와 같이 우리 교단과 제자들 이끌자, 공동 지도자로서 이끌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이게 미진한 바가 많았죠.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가르침이 염호로 이끌지도 못하고, 그리고 욕망에서 벗어나 이욕으로 이끌지 못하고, 그리고 소멸로 이끌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이끌지 못하고, 그리고 뛰어난 지혜로 이끌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계가 있구나 하고서 이제 그 스승을 떠나게 돼요. 이제 궁극적인 깨달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찾아간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유명한 그런 영적인 스승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수행법을 배워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주장하는 최고의 경지를 체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우타카 라마, 이 경지는 근데 당시에는 우타카 라마푸타 본인도 사실은 체득하지 못했던 경지거든요. 우타카 라마푸타 할 때 뿌따, 뒤에 뿌따 있잖아요. 뿌따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타카 라마라는 아버지가 이제 체득했던 경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타카 라마푸타는 아들이니까 라마의 아들이죠. 근데 본인은 체득을 못했던 경지예요. 근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또 이제 수행을 해서 체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스승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은 아무도 그 경지를 체득하지 못했는데 자기 아버지 이후에는
체득한 사람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똑같이 이제 한번 이걸 내가 당신이 체득한 경지를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 거죠. 이제 한계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이걸로는 괴로움을 소멸시키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 스승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스로 이제 내가 스승의 의지할 스승이 없구나 하고서 스스로의 어떤 이제 지혜와 능력과 정진의 의지에서 수행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고행을 시작하세요. 이 고행을 시작하는데 어떤 고행을 하냐면은 주로 이제 했던 게 이제 그 숨을 참는 그런 고행과 또는 음식을 줄이는 단식을 하는 고행을 하셨어요. 그 숨을 참는 건 이제 이 숨을 참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참을 수 있죠? 한 2분 참을 수 있나요? 그럼 해녀들은 뭐 되게 오래 참다, 되게 훈련이 돼가지고, 5, 6분 참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극단적으로 숨을 참기 시작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숨을 참으면은 이 단계에 따라 고통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머리를 진짜 도끼로 찍어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이 백가죽을 이제 칼로 도려내는 듯한 이런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나중에 이거 참고 참으면 나중에 이제 이걸 사지를 완전히 불로 지지는 듯한 이런 어떤 고통까지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런 어떤 체험들을 쭉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극단적인 고통을 느끼죠, 이제. 그야말로 한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이제 숨을 참는 고행도 하시고, 또 음식을 참는 고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한 점 이런 거 먹다 하루에. 나중에 점점 줄여서 뭐, 콩 하나, 콩 반쪽 이렇게 해서 거의 완전한 단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극단적인 고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고행을 했는데, 그래서 본인이 내가 미진한 게 없나 한번 살펴봤죠. 고행으로서. 근데 스스로를 보니까, 야, 이 내가 했던 고행은 과거에 어떤 수행자가 했던 것보다 더 극심하고 극심한 최고의 고행이고, 현재나 미래의 수행자들이 했던 어떤 고행보다 더 극심하고 대단한 고행이다. 최고의 고행이다. 이보다 더한 고행은 없다고 내가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제 최고의 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범부를 넘어서는 그런 성스러운 어떤 경지,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행으로서 해볼 건 다 해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해봤는데 이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니구나. 왜냐면 끝까지 다 해봤으니까. 당시에 이제 사실 고행을 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고행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뭔가 성스러운 경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생을 해야 된다. 몸을 좀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혀야지. 그렇게 해야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한데 무슨 깨달음이 이루어지나. 약간 이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되게 강한 시대였어요. 그런 어떤 고행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제 그런 어떤 고행주의 전통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최대치로 해봐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그 고행하시던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 요즘 사진에 많이 보이는 고행상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도덕책 같은 데 나오고죠. 그게 이제 그 파키스탄의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 고행상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정말 이제 완전히 그냥 해골같이 뼈만 남아있죠. 그죠? 그 당시에 이제 고행하던 모습을 뭐 묘사를 하기에 너무 허약해져서 이제 갈빗대가 막 으스러지고, 그리고 이제, 배를 잡으면은 척추가 만져지고, 등 가지고 등을 잡으면 배가 만져질 정도로 완전히 말라붙었고, 또는 그 머리에서는 털이 다 빠지고, 또 이게 무슨 쭈글쭈글한 호박처럼 이제 이게 쭈글쭈글해져가 머리 가지고 진짜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고, 그리고 몸에 있던 털들도 다 썩어서 다 빠져버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이제 그 대소변을 일어나려고 하면은 힘이 없어서 푹 쓰러질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정말 이제 그 사람인지 정말 해골인지 분간 안 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까지 고행하던 모습이 이제 우리가 그 고행상에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고행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한계를 느꼈잖아요. 아, 이게 길이 아니구나. 이걸 느낀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길이 아니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길을 모색하다 문득 떠오른 게 뭐냐 하면은, 그 부처님이 이제 어린 왕자 시절에 어떤 해 이제 농경제가 있던 날이 있었어요. 농경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당시에는 이제 농업국가니까 봄에, 농사를 지을 때쯤, 이제 씨 뿌릴 때쯤 되면은, 그 나라에서 큰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왕이나 대신들이 이제 밭에 이제 쟁기를 가지고 먼저 이제 한 번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아주 큰 성대한 행사를 매년 개최했거든요. 그게 농경제였는데 굉장히 그 나라에서 큰 행사인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본인도 이제 그 농경제 행사장에 가면서 되게 떠들썩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대여섯 살, 일곱 살 정도 됐겠나?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다 이제 농경제 행사한다 바쁘고 본인은 어떻게 우연하게 조용한, 고요한 어떤 이제 곳에서 그 잠부나무라고 시원한 그늘을 들이운 나무 안에 이제 좀 앉아 있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가부좌를 틀고 딱 앉은 거죠. 이제 그분은 이제 저승부도 갖고 오신 게 있어서 그랬나 멋지게 가부좌를 틀고 앉았겠죠, 그죠? 딱 이제 어린 그 꼬마가 가부좌 틀고 앉은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이제 그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고요하게 있다 보니 점점 본인이 내면으로 자기도 모르게 침잠에 들어간 거예요. 침잠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몸을 가만히 멈추고 있다 보면은 밖으로 내가 주의력을 안 돌리고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있다 보면은 우리 몸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대한 인식은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인지되는 움직이는 것은 들숨과 날숨밖에 없거든요.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은 몸에 대한 인식은 사라지고 들숨과 날숨이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들숨과 날숨 알아차리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숨과 날숨 알아차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빠져들면서 이제 아주 깊은 산매에 들게 돼요. 그걸 이제 초선정이라고 그래요. 초선정. 이 초선정이라는데 거기에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이 꼬마가. 그러고 나서 굉장히 깊은 산매,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한 행복의 상태에 들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렸으니까 그런 게 있나 하고 이제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죠. 그 뒤로는 뭐 어떤 이제 여기에 대해 잘 몰랐으니까 그냥 지나쳐버린 거. 지나쳐버리고서 이제 성장을 한 건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고행의 한계를 느끼고 마침, 새로운 수행의 길을 모색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어린 시절에 농경제 날에 깊은 산매, 초선정이 들었던 그 기억이 탁 떠오른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면서 이제 딱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했죠, 이제.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그때가 어땠지? 그때 내 기억은, 그것은 감각적인 욕망에서도 벗어나고, 불선한 법에서도 벗어난 정말 평화롭고 정말 행복한 경지였는데, 근데 내가 이런 불선한 법에서 벗어나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고, 불선에서 벗어난 이런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한 이 경지를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이나 평화를 두려워하거든요. 행복하면 뭔가 이거 내가 잘못되는 것 같고, 이게 집착하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감각적 욕망에서도 벗어나 있고, 불순환법에서도 벗어나 있는, 이런 아무 해로움이 없는 경기인데, 오히려 유익한데, 내가 이거 왜 두려워하냐? 아, 이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야, 내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에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숙고를 해보죠. 그리고 이제 그 뒤따라서 일어나는 결론이 뭐냐면은, 야, 그래, 이거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확신을 하시게 돼요. 아, 그래, 이렇게 어린 시절에 초선정이 들었던 그런 식으로 내가 수행을 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세요. 이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36번 경전인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신의 몸을 살펴보니까 아, 내가 지금 고행으로 굉장히 몸이 쇠약해져 있잖아요. 죽음 직전에 이를 정도까지. 야, 근데 이런 몸으로는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경지를 쉽게 얻긴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몸을 회복해야 됐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좀 딱딱한 뭔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닭발에서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몸을 회복하시죠. 몸을 회복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불교에서 가장 큰 성지죠. 이제 성지인 보드가야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요즘은 보리수라고 알려진 그 나무 아래 다 앉아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에 내가 했던 그대로 그 기억을 살려서 그런 어떤 명상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면서 쭉 이제 수행을 해서 처음에는 초선정, 어린 시절에 경험한 초선정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쭉 해서 이선정을 좀 더 높은 경지죠. 삼매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선정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선정에 들게 돼요. 이 사선정이 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그렇게 되면 마음에서 탐진치가 완전히 가라앉고 마음이 아주 집중되고 청정하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리고 활발한 이런 경지가 되거든요. 마음이. 그런 어떤 마음 상태, 아주 강력해지고 아주 청정해진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어떤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냐면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상태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전생에 대해서 쪽으로 아는 그런 쪽으로 내 마음, 그런 어떤 정신적 에너지를 돌려요. 주의력을 돌려요. 삼매에서 생긴, 사선정에 생긴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주의력을 이쪽으로 돌리니까 자신의 전생을 아는 신통이 열려요. 그게 이제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로 전생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름은 어땠는지,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는지,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이게 수없는 생 동안 그걸 다 깨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통 중에 한 가지인 그런 이제 숙명통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선정을 통해서 생긴 아주 청정하고 강력해진 이 마음 상태를 그 다음에 중생들이 업에 따라서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세계에 나는 그런 쪽으로 돌려요. 이게 뭐냐면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중생들은 악업을 지어서 굉장히 괴로운 세계에 태어나고, 어떤 중생들은 선업을 지어서 아주 행복한 천상에도 나고, 이런 어떤 중생들이 업에 따라서 이제 이런저런 세상에 나는 그런 어떤 것을 아는 그런 능력을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천안통이 열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선정에서 생긴 그런 강력해지고 아주 청정한 어떤 마음을 번뇌의 소멸을 돌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번뇌의 소멸을 돌려. 번뇌의 소멸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성제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 번뇌가 완전하게 소멸이 돼요. 이걸 누진통이라고 해요. 누진통이 왜 누진통이라면은 누가 흐를 누자거든요. 이게 번뇌는 흘러 나온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어떤 흘러나옴이 진짜가 다 했다는 거죠. 이런 어떤 이 번뇌를 다 한 어떤 것을
누진통이라고 해요. 완전한 깨달음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누진통이 열리면서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었고, 그리고 이 뭐랄까 이제 아라한 부처님이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완전하게 깨달은 존재가 이 역사적으로 탄생을 하면서 이분께서 가르침을 펴면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근데 이 깨달음의 단초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린 시절에 호흡 명상을 통해서 경험했던 초선정에 대한 기억을 회상을 하면서 이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신통도 열리고 깨달음도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흡 명상이란 것은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끈 그런 어떤 명상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상법들도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호흡 명상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명상법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경전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그런 어떤 경전상의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방법이죠, 이게.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호흡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 호흡 수련, 호흡 이게 호흡법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시중에서 뭐 호흡, 내호흡도 있고 온갖 호흡이 다 있죠. 복식호흡, 내호흡, 각가지 피부호흡, 온갖 게 다 있죠, 이제. 사실 이제 호흡 명상하면 인터넷 치면은 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주로 단전호흡 이런 게 많이 나죠, 그죠? 단전호흡, 내호흡 이런 게 많이 나고, 광고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불교 호흡 명상은 다른 호흡 수련법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이제 호흡 수련, 불교적인 호흡 명상 말고 호흡 수련법들은,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은, 불교 호흡 명상 상당히 다릅니다. 보통의 호흡 수련법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호흡을 통제를 하고 보통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보통 단전호흡 이런 데서는 호흡을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한 호흡 하는데 1분, 5분, 10분까지 하도록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요가나 이런 쪽에서 때로는 호흡을 특정하게 잠깐 멈췄다가 좀 천천히 내뱉는다 이런 식으로 지식을 하면서 호흡을 멈추는 호흡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호흡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들 보면 호흡을 통제를 다 합니다. 통제를 해서 변화시키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몸에 에너지를 쌓습니다, 이게. 단전호흡에서는 상단전, 단전이라고 들어보시죠? 단전 에너지를 쌓아서 이게 쌓이고 이게 뚫려가지고 에너지가 확 돌거든요. 그럼 아주 건강해지고. 또는 요가에도 사실 기본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쿤달리니 요가 이런 데서도 차크라가 있잖아요. 차크라를 개발하는 게 어떤 일종의 이제 단전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거기도 특정한 호흡을 통해서 몸의 에너지, 차크라를 개발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현상을 이끌어내는, 몸에서 에너지 확 돌게 만드는 거죠. 기가 확 돌게 만드는. 기공법도 사실 그런 류에도 속하는 것이고, 대체로 이제 그런 일반 수련법들은 호흡을 조절하고 통제를 합니다. 이건 사실 근본적인 목적은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 호흡 명상은 그거 완전히 다릅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통제해서 에너지를 개발한다. 단전에 에너지를 개발한다. 기를 개발한다. 이러잖아요. 이러면은 불교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건 전혀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라고 하면은 단전이 어쩌고 이거 기를 돌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불교 수행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불교 명상은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 명상법은, 불교 호흡 명상은 호흡을 통제하거나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은 가만히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호흡 명상, 불교 호흡 명상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오셨는데, 현재 여러분들 호흡은 완벽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완벽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전호흡 이런 데 가면은 호흡을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요가도 마찬가지고 호흡법을 많이 배워야 돼요. 특정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완전하게 하긴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완벽한 거예요, 지금. 완벽한 거예요, 이제. 퍼펙트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작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다 익혔어요, 벌써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호흡은 여러분들이 호흡이 거칠든지, 부드럽든지, 길든지, 짧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헐떡헐떡거려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살아 계신 것만 해도 완벽하거든요. 살아 계신 것만 해도.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이제 죽으면 없죠, 이제. 죽으면 없으니까 다 이제 숨 쉬고 잘 계시니까 호흡 명상을 다들, 호흡 명상이, 호흡은 완벽합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잘할 필요도 없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호흡 명상, 이런 자연 그대로 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자연 그대로의 호흡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연 그대로의 호흡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그죠? 자, 그대로 호흡에 신경 쓸 필요 아무 필요도 없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그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 그대로 호흡을 그냥 알면 됩니다. 아유, 들숨 호흡이 들어가면, 아유, 들어가는 줄, 그러나. 호흡이 나가면, 아이고, 나가는구나. 알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이제. 이래 하면 됩니다, 이게 뭐. 가셔도 돼요, 지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호흡 명상법 이겁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이제 성화의 부처님도 어린 시절에 한 5살 꼬마 시절에도 했던 거란 말이죠. 아무거나 안 배웠잖아요, 당시에도. 약간 습관이 있겠죠, 현생에. 한단 말이죠. 꼬마도 지식이 많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것도 아니고 특정하게 뭐 호흡을 길게 만들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자연 호흡을 그대로 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그냥 편안하게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이게. 근데 이제 너무 쉬운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다 평소에는 호흡을 너무 잘하세요. 편안하게. 지금 내 법문 들으면서 다들 호흡 곤란한 분 없죠, 그죠? 보니까 뭐 다 잘하시는데 호흡 명상합시다 하고 이제 들숨과 날숨 알아차리세요 이러면은 그때부터 호흡 힘들어집니다. 그때부터 호흡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호흡하는 게 평소에는 그렇게 잘하다가도 호흡 뭐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할 것도 없다는데 알기만 하면 되는데 호흡을 알아차려 하면은 그때부터 힘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게 참 신기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호흡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을 때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럴 때는 자연적인 내 몸의 리듬, 생체 리듬에 맞게 그냥 자연적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내버리는데. 근데 이제 호흡 명상 하라 하잖아요. 그때부터 호흡을 통제를 해요. 통제해서,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데. 애쓸 필요가 없다는데. 통제를 그때는 해요, 이제. 통제를 해서, 호흡이 뭐 조금 거칠면 조금 이제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고, 또 길면 조금 짧게 만들고, 너무 짧으면 좀 길게 만들게 하고, 호흡을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자연 생체 리듬에 맞게 이제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전혀 힘이 안 드는데 평소에 호흡하는 힘이 안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내 입맛에 맞게 막 이제 자기도 모르게 거기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내 생체 리듬이 안 맞으니까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호흡 명상이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호흡을 일단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보통 통제하면 어떻게 하면 긴장을 하거든요. 긴장을 딱 이거 어떻게 호흡을 내가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잡아서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호흡을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 명상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우리가 뭡니까?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뭐 다리에서부터 저 얼굴에 이르기까지 전부 긴장을 푸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몸의 긴장도 풀리고 마음의 긴장도 풀립니다. 이거 호흡을 이렇게 막 움켜쥔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 습관적으로. 근데 이걸 찾고 있던 걸 쓱 이제 편안하게 놓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유도 명상을 할 때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긴장을 풀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래야지 호흡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찾고서 내가 마음대로 호흡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호흡 잘못하면은, 처음에. 그게 아니라 이것들을 호흡에 호흡기를 놓아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호흡은 지가 알아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알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 긴장을 안 풀면 사실은 이게 명상이 사실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명상을 한다면 수행을 한다. 명상을 한다면은 자세를 탁 잡고 이렇게 하고 혀는 입천장에 붙이고 이제 또 손은 이렇게 이제 결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인을 해가지고 탁 허리는 S자로 탁 세우고 이거 근엄하게 입은 탁 다물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마음은 균형을 탁 해서 잠시도 이제 내가 이제 신경을 놓치지 않게 주력을 놓치지 않게 탁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해예요. 그럼 수행 못 합니다. 이게. 수행은 기본적으로 릴렉스가 돼야 됩니다. 릴렉스. 어떤 수행이든 마찬가지. 릴렉스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이게. 스스로 항상 명상할 때는 호흡 명상뿐만 아니라 모든 명상에서 스스로 쫙 살펴봐야 돼요. 내 몸을 살펴보고 긴장한 데가 없나?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 있나? 그러면 어깨 힘을 쭉 풀고 목에 긴장하지 않은 거 있나? 그러면 목에서 힘도 푹 풀고 혹시 내 얼굴에 긴장이 있나 하면 이 정도 싹 풀면서 릴렉스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명상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냥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명상을 하게 장애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힘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명상을 할 때 예를 들면 물에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명상할 때 힘을 꽉 쭉 긴장을 하는 거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는데 안에 물이 있단 말이죠. 물이 우리 마음이라면은 이 어떤 물을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게 멈추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긴장을 하는 거 이거 이렇게 잡고서 이것을 이 컵 속의 물을 고요하게 멈추려고 하는 것 같은 거죠. 이 긴장하는 거죠. 긴장하면 힘을 주고. 근데 이거는 잠깐은 이게 되겠죠. 잠깐 있어도 완전히 멈추진 않죠. 어느 정도 멈춰도. 근데 이 시간이 점점 지나잖아요. 우리가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면은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고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팔이 덜덜덜 떨면서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하면서 막 잡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몸가짐을 가지고 명상을 하면은, 호흡 명상하면은 괴로움이 옵니다.
마음도 평화로워지지 않고 처음엔 좀 되는 것 같죠. 잡으니까 이게 완전하게 고요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걸 잡고 있던 걸 탁 놔버리는 겁니다. 놔보면 긴장을 확 푸는 거죠. 이게 호흡이라면은 호흡을 놔주는 거죠. 내가 통제하지 않고 탁 놔주는 거죠. 놔주면은 처음에는 이게 조금 이제 이 컵을 내려놓은 충격 때문에 안에 컵 속에 물이 조금 진동을 하고 물결이 일 수도 있지만은 이내 금방 고요해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마음을 해야 됩니다. 긴장을 하면 잡으려는 거 아니라 탁 내려놓고 긴장을 탁 푸는 것. 이게 사실은 호흡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이게 저희가 10분만 쉬었다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